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악을 즐기하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곳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누가 악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멸망의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하늘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기다 지금 교회 저 뒤에다가 지금 아이들 프로필을 쭉쭉 이렇게 붙여놨어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우리 정수사님이 도와줘갖고 프린트를 해갖고 저렇게 붙여놨는데 저 붙여놓은 그 아이들 숫자가 23명입니다. 거기다가 무더운 마음, 저희에 가서 집을 개축해줘서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해주는 아이 둘까지 해서 25명인데 오늘 아침 일부 예배까지 8명이 저 혜택을 받게 됐어요. 한 달에 20불씩만 이렇게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기에 보게 되면 아이들 소망 가운데 목사님이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 희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좋아요. 희망이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그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은 그것이 바로 선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꿈과 비전을 주고 그 아이들이 힘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저기다가 저렇게 많이 붙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딱 한 명만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명.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애들을 만나면서 하면서 그 책임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얘네들 지금 이런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얘네들 학교 가게 도와주려면 한 달에 한 20불씩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양녀 맺기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프로그램이지 내 프로그램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쓰레기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하는 동안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하는데 제 옆에 딱 붙어있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8살짜리인데 여자인데 제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누구냐고 보니까 이 최선 교사님이 쓰레기 마을을 개척하면서 첫 번째 나온 성도의 아이예요. 첫 번째 나온 성도의 아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내가 도와야 돼. 얘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을 생각해가지고, 그럼 제가 한 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10명 프로필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10명. 나는 한 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명? 10명이라도 어느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내주세요. 했더니, 저 23명을 보내요. 23명 프로필을 딱 보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생각했던 2명 가지고 25명 프로필이 저한테 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한 5명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6명 하자. 그 왜 6명이냐? 나하고 천국에 간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첫째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계속 또 며느리가 생길 거니까, 필리핀에 같이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6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명을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난주 중에 그 6명 119를 보내줬어요, 제로. 보내줬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에 설교하면서 또 광고하면서 했더니, 일부에 나온 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
그러니까 오늘 저 성도가 두 분 나왔거든요. 그리고 김성훈 목사님까지 3사람 나오는데 2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8명이나 됐어요. 한 명이 지금 8명이에요. 한 명 생각인데 8명까지 됐어요. 몇 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 김성근 집사님이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가서 그냥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분명히 한 명 이상 또 늘을 것 같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선을 즐기겠느냐 악을 즐기겠느냐, 우리는 선을 즐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즐기는 사람들은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어떤 멸망받을 일을 즐겨했느냐. 7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강조하신 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근데 신기하게도 섬기지요. 왜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나라 고궁에 가면은 그 잔디가 아주 이쁘잖아요. 근데 거기 편마루 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잔디를 먹지 마시오. 그런데 꼭 밟아. 어떤 사람들은 난 밟았네, 살짝 밟았네, 그러고 밟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그 축구장 그 잔디가 쫙 깔려있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왜? 잔디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거기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애들 키울 때도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일부러 골라서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 아주 고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영웅이 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는가? 그래서 멸망의 길로 우리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비유를 하셨는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나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는 자며 부모 자식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부모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우상 숭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합당치 못한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 다 해서 예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아이돌 세상입니다. 그렇죠?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돌 가운데, 연예인 가운데 처음 나올 때마다 애들 다 아이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어딘가 아느냐? 경제의 아이돌, 뭐 정치계의 아이돌, 뭐 무슨 강사 중에 아이돌 강사? 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근데 이 아이돌의 뜻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이돌. 우상이에요. 찾아보세요. 우상이에요. 단어의 뜻을 찾아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상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우상. 이것의 우상.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도 우상이 좀 되지 마세요. 스스로도. 네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존경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 아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멸망에 이르러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멸망에 이르러가느냐?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있을 때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겠는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다 그러한 똑같아 비슷해. 여자를 봐도 비슷하고 남자를 봐도 비슷하고 이성을 봤을 때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그거 갖고 이게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하고 다른 우리하고 다른 어떤 다른 민족의 그 뛰어난 미모를 봤을 때 뛰어난 외모를 봤을 때 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유혹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통과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옆에 이방인들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는 자기 민족 여자하고 달라. 어떨까? 호기심이 생겨요. 여자들은 남자를 봤을 때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남자하고 달라. 저 남자는 어떨까? 호기심이 생겨요. 요까지는 괜찮아. 요까지는. 호기심 정도야 뭐 못 가지겠어요? 이쁘다. 잘났다. 누구 나은 편일까? 누구 아닐까? 죄예요? 아니잖아요. 이쁜 사람 이쁘다고 하는 죄입니까? 우리 정아 집사님이나 박인주 집사님이나 젊은 사람들, 젊은 대회에서니까 이쁘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디 앉아서 얘기할 때 이쁘다. 우리 카메라 사람도 예전에 굉장히 이쁘고 지금도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양수께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양자 아니요. 김현정 씨, 양자인데. 내가 이 양자의 사람 자꾸 헷갈려. 네. 가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름 알려주세요. 우리 정하는 선생님 뒤에. 네? 네. 저요? 네. 저게 이경미. 네? 이경미. 이름이 선생님 헷갈려.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헷갈려 뒤죽박죽 돼가지고. 네. 우리 이게 장현정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쁘다는 얘기 듣잖아요. 이쁜 얘기 듣잖아요. 그 이쁘다는 얘기 들은 걸로 말미암아 간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이쁩니다. 멋집니다. 이게 간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근데 선을 넘어가니까 관계의 선을 넘어가니까 이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관계의 선을 넘어가야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자기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여자하고 어떤 남성분이 호텔에 들어갔어.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갔어요. 방까지 잡았어. 그리고 방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 돼서 나왔어. 나오다가 기자한테 걸렸어.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불륜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딱 뻔뻔하게 하는 얘기가 내가 관계 맺는 거 당신이 봤어? 나는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뿐이요.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남자가 만날 때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면 절대 호텔, 샤피샵, 커피숍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호텔 가서 샤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텔이 아닌 곳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닌 곳에 가서 그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음의 정의를 어디다 두었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아멘. 뭐예요? 마음에 품은 자마다, 품은 자마다. 아, 저 여자 어떻게 하고 한번 어떻게 하고 싶다. 아, 저 남자 어떻게 하고 싶다. 왜 꼭 남자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그런 마음 안 없습니까? 여자들도 그래요. 남녀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마음 먹는 것 같아도 가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심지어 어떤 커플도 아니지 뭐 응? 하지 말아야 될 남자와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여자는 천막에 들어갔어요. 둘이 가늠하는 그 현장에서, 관계를 맺는 그 현장에서 제사장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찔러버렸어요. 혹에 있는 걸. 그렇게 죽어요.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23,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가늠,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하지만 또 우리 주위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말해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직전까지만 해도 강남에 있는 부인네들이 남자친구 하나가 없으면 바보 멍청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도 지저분했어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더하지. 요즘은 로봇까지 나왔잖아. 그렇죠? 나왔다고 제가 까똑하네. 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간음을 하게 되면요, 육으로도 망하지만은 영도 아니에요. 영도. 다른 사람하고 부적절 관계를 맺는 그러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하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남자, 그 여자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멸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라 하는 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멘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멸망받을까? 아, 이거 하면 내가 괜찮을까? 아, 괜찮을지도 몰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어요. 불뱀에게. 광야의 불뱀에게 물리고 나서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녹뱀을 장대에다 달아라. 불뱀 모양의 녹뱀을 달아라. 녹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습니까?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까요?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다가 보지 아니하고 멸망받았다고 있어요.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막 차고 넘칠 거예요. 막 터져나갈 거야. 네? 서로 구원 얻으려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자기들 만났다나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못 믿는 사람.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아멘하면 끝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시험에 남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고 시험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는 거지. 시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셔요. 그 시험과 테스트는 다릅니다. 그와 그것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왜 이 시험이 왔는가를 항상 구분해야 돼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떨어졌는가, 어려움 가운데 떨어졌는가, 환난 가운데 떨어졌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라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말씀대로 사는데 그런 환난이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견뎌나가야 돼요. 왜? 금이 정금이 되려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그렇게 몇 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단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다, 역경 가운데 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견뎌봐야 소용없어요. 견디는 건 바보예요. 멍청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 어려움과 연단과 시련과 역경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길의 네 번째가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원망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다가 돌부리를 팍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이, 안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휙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요. 막 람보가 람보. 이거 쉽잖아요. 거기다 만약에 정말 비겁한 상황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화나죠.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를 연케해줘서 광야에 나오게 했더니 목마르다 그래서 물을 주었더니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주었더니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뭡니까 메추라기를 주었더니 그래도 고기가 와서 옆에 앉아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거기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각지도 뭡니까 저 과일도 먹고 그럴 때가 좋았다. 원망.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요 한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뭡니까 이 워싱턴 이 지역에 몰아친 한파가 몇 년 만에 오는 한파에 꽤나 오랜만에 오는 한파라고. 누군 또 표현하기를 1월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쌓여있는 이것도 몇십 년 만이에요. 2월, 3월에 눈이 많이 왔는데 1월달부터 그냥 오자마자 그냥 눈 쌓여갖고 우리가 예배도 못할 한국이었었잖아요, 사실은. 새벽에는 못했잖아요. 새벽에 못했죠. 수요일날 못했죠. 주일날은 했어요. 감사하게. 주일날은 우리가 했어요. 원망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 생각해도 내 주위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원망할 거 없어요? 원망할 만한 것?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하지 말아요. 살아가면서 상대 어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의 보선발 뒤가 둥그런 것까지 미워 보인다. 그럼 보선발이 뒤가 둥그렇죠? 어떻게 생겼어요? 삐죽할까? 앞이 삐죽하지. 그것도 미워 보일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사람이
장점을 보기를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장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위 환경에 장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점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단점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멸망할 것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즐겨했어요. 이거를 즐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즐겨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간음하는 일이나 시험하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 이거는 말세가 되게 되면 이거 또 계속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멸망받을 길이 있으면 복받을 길도 있잖아요. 복받을 길.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길이 무엇이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는 겁니다. 복받을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꼭 어떤 사람이냐? 우등생 되기를 원하면서 책임을 위하는 사람. 나는 1등 할 거야. 나는 우등생이 될 거야. 하면서 공부 안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거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읽고 쓰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어 주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라.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복된 것을 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급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통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50년 6.25 사변 터지고 나서 1953년 수전 전쟁 뭡니까? 맺어지고 나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나라 통일을 위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그런데도 기다리고 기도해요. 저는 사실 좀 요즘 그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사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갑자기 대중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혼론 기도했어요. 혼론. 근데 자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대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선포할지는 몰라요. 선포하면 예수님 곧 오셔요. 예수님 곧 오셔요. 근데 지금 선포가 안 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저는 복 받는 길은 뭔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으면 찬양을 해야만이 마땅합니다. 근데 호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아니한다? 호흡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찬송하라고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찬송할 수 있나? 왜? 호흡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천국에 가 있던 지옥에 가 있던 갈려 있으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보다 더 많은 찬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집사람도 그러니까 묘지에 가가지고 여보 한번 찬송해봐. 어? 당신도 더 잘하잖아. 한번 해봐. 그런 몽상한 소리 안 합니다. 다만 하늘에 평안이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 주어라. 당신은 뭐 더 이상 바랄 거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건강도 해야 되고 형통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가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해요. 성도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저 뒤에 붙어있는 저 아이들 얼마나 찬양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만약에 저 아이들 찬양한 거 그 뭡니까? 그 동영상 보내달라고 제가 보내줄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내드릴까 하나씩? 일부 예배는 보내달라는 사람에게 제가 보내줬어요. 그건 좀 짧게 돼 있더라. 한 25초 돼 있더라고요. 25초. 근데 한 2시간을 찬양해요. 그렇게 2시간 뜨겁게 찬양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얌전하게 상단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통성 그 찬양 시간에 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통성 기도 시간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찬양이 더 뜨거워졌대요. 왜 더 뜨거워졌느냐? 우리 교회 저 프로필을 보낸 거.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니네들 도울 사람 도울 거다 하니까 그냥 더 뜨겁게 하네. 더 뜨겁게. 어쨌든 저기 희망이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는, 더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지금 저 아이들의 찬양을 또 보고 싶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가서 또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고. 그들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평생 소원이? 아이들? 맥도날드 가는 거. 맥도날드 가는 거. 제가 맥도날드 다 사준다고 그래서 그 소원을 한번 들어주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소원 들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즐거움이 넘치고 힘이 나잖아요. 마지막으로 복 받을 것들 그 중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 참 쉬워요. 한국 분들은 예전에는 이 감사하다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그렇죠?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분들 I love you와 더불어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Thank you. Thank you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요즘도 아시는 잘? 네. 예전에는 문만 열어줘도 다 Thank you였어요. 근데 요즘은 문 딱 열어주면 뻔뻔하게 들어가. 내 머리가 하얀데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그냥 들어가. 신기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본토비기가 아니다. 본토인들은 땡큐. 참 땡큐 잘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땡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해야 될 게.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봉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선택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게 될 때 과연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올까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 갑자기 그렇게 세상한테 그게 내 뜻이었을까요? 내 뜻이었을까요? 내 뜻이었다면 내가 주인공이지. 내 뜻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먼저 가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뒤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먼저 갑자기 했잖아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천국 가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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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일들이 생겨요.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의 일들이 생깁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복된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즐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올 1년 2025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서 복된 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것들을 즐기다가 멸망에 이르간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것을 즐기면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즐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